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기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성준이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가 셀러브레이션 딱 타임을 잘 못 맞춘다고 우리 목사님 항상 그 타임 잘 못 맞추고 넘어가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오늘은 영상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되면 제가 같이 한번 보게 하고요. 안 되면 여러분들 뭐 크게 네. 새해가 왔다는 것에 우리 같이 감격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얼마 후면 23년입니다. 23년이라는 거, 2023년이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SF 영화 같은 데 나왔던 그런 한 해였어요. 23년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차가 하늘을 막 날아다닐 것 같고, 광선으로 뭔가를 막 쏠 것 같고, 막 그런 미래의 모습들이 나오는 그 배경에 나오는 연도가 한 20년, 뭐 23년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가 하늘을까지 날아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요. 그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삶의 패턴과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예상했지만 핸드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축소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10년 후에도 우리가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뭐 예측해보고 상상해볼 수는 있지만 100%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인생이 주는 그런 다이나믹함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재미인 것 같아요. 올해도요 좀 많은 시간들이 다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도 이제는 뭐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영향을 부리곤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통제되었던 상황들을 좀 풀리고 일상의 생활에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냥 함께 정말 위드 코리아 코로나처럼 그냥 함께 걸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왔고 또 올해 큰 사건들 보면 이태원 사건이라던가 뭐 홍수라든가 월드컵이라던가 뭐 또 경제적으로는 막 부동산이 뭐 갑자기 급등했다 폭락하는 일들 또 전세 사기 같은 것이 굉장히 좀 기승을 부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만 있으면서요 우리가 좀 한 해도 이렇게 힘들고 좀 정신없는 한 해를 좀 보내지 않았나.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회복되어서 좀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좀 한 해가 좀 힘들었지만 그 한 해가 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좀 힘든 한 해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내년에는 좀 좋은 한 해가 와야지. 그래, 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좀 더 좋은 한 해가 내년에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내년에도요.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회복세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좀 더 어려워질 거야. 좀 더 힘들어질 거야. 더 졸라매야 될 거야. 기업체들이 좀 더 어려워질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정말 높은 그런 물가 상승과 또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뭐 아파트 값들은 다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내년에는요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심과 걱정이 좀 더 많이 있는 차라리 큰 사건이라도 없으면 참 다행이겠다 싶은 그런 한 해가 우리에게 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좀 기대가 먼저 되십니까? 아니면 먼저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한 해입니까? 네.
우리 아기들은 걱정이 안 된대요. 우리 아이들은 2023년 돼서 걱정이 아직 안 따라온답니다. 네. 아직 정말 세상을 잘 모르고 살아가면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냐.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을 살아가면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해야 될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기대하기보다는 야, 내년에 좀 잘 돼야 될 텐데. 내년에 이런 것들 좀 풀려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이 먼저 앞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또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어려우면 야, 지푸라기로 잡는 것처럼 신을 좀 구하지 않겠냐. 신의 도움을 좀 구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고 좀 종교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정작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조차도 뭡니까?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훨씬 더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요, 신경 쓸 틈 자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요, 저희 기독교가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서 그들이 어려웠을 때는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 교회에서는 내가 힘들 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배타적으로 교회는 그냥 그들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그래, 교회가 우리의 탈출구야, 그래도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야, 저거 지금 할 시간 없어, 내가 하나라도 더 일하고 수고해야지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도요, 지금 예수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 바라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처해가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면요,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이 힘들어지는 건 예수를 믿는 모든 그 백성 또한도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분명히 세상이 누리는 복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복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먹을 게 없으면요 배고픈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요 어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불편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마냥 좋다, 무조건 좋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어려운 상황들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 또한도 이렇게 예수님 좀 멀리하고 내 삶에 있는 것들 더 치열하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면서요,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찬사를 받고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큰 성적들을 지면서 세상에 찬사를 받으며 큰 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갑자기 두 개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치시면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그 나라가 사라지니 이제 그 나라 잃은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기네를 정복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망한 그 자리에는요,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들 포로를 잡혀간다 그러면 엄청 많이 모든 백성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지식인들 해서 한 2% 3% 정도 좀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 남아있는 소수의 그냥 백성들, 농사 짓고 이런 백성들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어진 상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지금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포로의 그 나라를 다스린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요, 야, 자기의 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 자기네 그 포로에 있는 그 신들의 성전을 너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생겼어요. 이제 그 땅에 노예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서 새롭게 성전을 지으며 살아가겠냐. 아마 돌아가는 거 아마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돌아가서 야, 지금 다 망하고 지금 내가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 가면 그게 온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지금 여기에 지식층이나 지식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좀 쓸모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자리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이 좀 귀족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를 좀 가지고 있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래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생활의 터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또 가서 뭐해? 그리고 젊은이들, 그 예전에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건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요, 야, 그래,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었어. 내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돼요. 4,980명 정도 되는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여기 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에 반응해서 감동된 자들,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으로 깨달은 자들만이 지금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일어서서 지금 내가 그 조금 어렵지만 그 힘든 길 가보겠다고 해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어. 그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재건해서 살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기회, 이 말도 안 되는 기회 주셨는데 우리 다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성전 짓는 거 그 수고로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어? 그래서요, 그들이요, 그 5만 명의 사람들이요, 다 돌아가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가는 길에요, 막 4개월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이거 많은 인원들이요, 이렇게 다 돌아가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들이요, 그 성전 땅에 있는 기초를 짓기 시작해요. 땅에 기초를 지었어요. 근데요, 이게 또 성전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요, 지금 포로 생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생활들을 다 버리고 지금 완전 황무지 같은 데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은 자들이에요. 그냥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다 끌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살아겠다고 마음 먹은 자들인데,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초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전 건축이 멈추었겠다는 거. 무슨 이유일까요? 먼저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먼저 같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재료 같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다 줘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떠나가고 그 땅에 아까 이방인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때 2% 3% 정도는 지식인들을 가져가고 다른 지역인도 있는 지식인들 2% 3%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때 생겼던 거거든요. 포로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게 지배층들이 오면서 그들이 같이 성령했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구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다인이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구다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과 같이 혼합이 되니까 그들 전체를 다 구다인이다, 구다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구다인이다, 결국 그들이 사마리아인처럼 되는데요, 그들이요, 이제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지금 구다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 사마리아 혼합 족속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짓는다니까 이들이 온 거예요. 우리도 성전 짓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같이 그것에 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방인과 통혼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우리가 그것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요 굉장히 악랄하게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 방법을 써서 그거 못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성전 건축할 때요, 어떤 모습들, 느헤미야에 나왔던 모습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두고 한 손으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온전히 집중해서 지금 지어도 힘든데 지금 막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나팔 보면서 적군이 올 때면 무기 들고 바로 방어 체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계속 지으면서. 그리고 그거 가면요, 그들이 뭐 제대로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집이나 있겠습니까? 집도 다 이제 폐허가 되고 무너졌겠죠. 그런 가운데서요, 자기네들 있는 집도 다시 건설을 해야 되겠죠. 또 먹을 거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농사 지면서 그런 것들 개간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성전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한다는 건요,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하게 하나님 성전 지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만 딱 지으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이 당장 먹고 살 거, 자기나 자야 될 거, 이런 생계의 모든 것까지 함께 하면서 성전까지 지어가면서 가려니까요, 이게요, 남들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는 것보다요 더 힘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남들은 주일날에요 쉬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하죠? 교회 나와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주 6일을 일했을 때는 일요일날 그 딱 하루 쉬는 날이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교회 나가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고생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계속 믿고 갔거든요. 지금 이들에게는요, 그게 생각보다 힘든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야, 난 도대체 언제 쉬냐, 어디 여행도 못 갈 때가 있고요. 저도요, 그리스도인인데요, 토익 시험이 일요일 날 있어가지고 시험을 좀 봐야 되는데, 일요일 날 시험을 보러 가면 교회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토요일 날 가끔 있거나, 정말 한 번, 두 번,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말 이렇게 모의 시험부들 보다가 딱 가서 한번 보게 돼요.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생계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야, 이게 쉽게 진행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는 모래와 이슬과 그 서리 같은 걸 맞으면서, 야, 일단 집부터 우리 좀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계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그 터전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성전 짓다가도 자기 집에 있는 것들 먼저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다 자기 집들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나중에 학개 선지자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게 네모 반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요,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새 번역이나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뭐로까지 표현되어 있냐면, 야, 너희만 이렇게 좋은 곳에, 너희만 호화주택에 거하는 게 맞냐? 정말 뭐 호화주택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너희만 그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너네만 딱 반듯하게 다 짓고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폐허처럼 기초만 놓여진 채 덩그러니 있는데, 폐허 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지금 너희 집은 다 바르게 다 지면서 단정하면서 너네 생활하기는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너네 지금 하나님 백성 돼서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성전 저렇게 방치하는 거 맞냐? 너희의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거 지금 맞는 거냐?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들이 뭡니까? 내 집은 황폐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집을 다 지었던 거. 그래. 그래서 너희 삶이 좀 나아졌어? 그래서 너희 삶이 정말 막 더 나아졌니? 그렇게 학계 선지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답답할 수도 있죠. 예수 안 믿었더니 너 그래서 잘 됐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관하신 삶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법칙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 삶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더 수고하고 했더니 너희가 하나님 그거 안 한 것만큼 더 잘되고 풍부해졌냐?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전 이렇게 방치해놓고 너네가 너의 삶의 자리에만 가서 열심히 수고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 그것을요, 그 백성들이요 깨닫게 하는데 16년 동안 걸린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얘기했으면요 안 믿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주말에 일해가지고 조금 더 버는 게 낫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정말 인정머리 없네, 저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요, 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없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 크게 뭐 엄청 나아지지 않은 거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기도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 정말 너네 더 잘 됐어? 하나님 없이 더 잘 되니?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해?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잘 됐어? 이런 얘기 참 많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각자 달란트대로 받은 대로 그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부족하지 않게 주어진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쉽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야,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네, 굳이 뭐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믿다가서 사업이 좀 어려워진 사람, 예수 믿고도 사업 어려워지는데, 야, 그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왜 수고하냐?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저기 잘 사는 사람 맞잖아. 야, 주말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 그 시간까지도 공부하면서 자기 삶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 봐봐. 야, 저 사람들 되지 않아? 너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니네 지금 무슨 배짱이처럼 교회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야, 네 삶에 언제 하나님이 도왔니? 그런 식으로 세상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런다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말처럼 그렇게 됐냐? 제가 얘기했었죠. 세상의 법칙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앞니를 알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요, 잘된과 어려움을 같이 섞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믿었다고 해서 잘 되고 예수를 안 믿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의 법칙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경외하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들에게 적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한계점을 느끼고 나서 그때서야 다시 한번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시작해요.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또 24일이나 멈춰져요.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요. 예전에요. 솔로몬 성곽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을 봤더니요. 솔로몬 성전은 어땠습니까? 그때요. 거기에 들어간 재료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뭐 그 솔로몬의 금 자체가 금도요. 백성들이 하는 5천 금만 5천 달란트 또 이렇게 뭐 3천 달란트 해가지고 8천 달란트 넘게 들어가고 은은 뭐 10만 달란트 넘어가고 상아와 뭐 백향 뭐 너무 좋은 것들로 화려하게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너무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전을 봤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임한지는 너무나 거룩하고 멋진 성전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자신들이 가서 놓은 기초를 보니까요. 야 이거 우리가 져봤자 이거 하나님 오시겠나? 그걸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어디 그냥 주민 마을센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터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크고 웅대했던 그 성전이요. 이렇게 작은 터전이 돼버리니까요. 사람들이요.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지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없어진 상태예요. 야 여기 하나님 성전 우리가 짓는다고 지어놨는데 여기 진짜 하나님이 임하겠어?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겠어? 그리고 야 언약궤도 없잖아. 언약궤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도저히 임재하시겠어? 그러면서요 그들은요 그 지금 자신들이 지을 그 성전 그 초람 그 외형에 보면서요 마음이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좀 가능성이 있으면 해볼 만합니다. 근데요 정말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갑자기 우리 이제 목회 하나님 그만두고 사업하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업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가장 큰 사업체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 꿈은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한테 만약에 사람들이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갚아라 그러면요 금방 갚거든요. 근데요 한 막 3천억 1조 빚졌다 그러면요 사람들 갚을 엄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평생 아무리 일해도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요 이걸 지으려고 하더니 야 이전 영광을 아니? 그 이전 영광 봤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임재할 만한 그런 성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꾸며 생각했던 모습이 이 현실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성전 짓는다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 화려한 성전 생각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와서 현실을 마주쳐 보니까요 그러지 않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조금 내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바뀔 것 같고 내 주위가 바뀔 거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변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머니 다녔었던 집사님들 보니까 남편들이요 술 그거 끊으려고 아무리 평생 기도하다가도요 끝까지도 안 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그거 그렇게 해도 그 의미 있나? 그렇게 하는 거 수고한 거 의미가 있나? 그러니요 야 적당히 하자. 너무 애쓰지 말자. 애써도 비슷하고 애써도 안 애써도 그냥 비슷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자.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구나.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청년들 만날 때요 그런 질문들 꽤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예수 안 믿고도 좀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하지 않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 수고해봤자 얻는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요 자신들이 그 예수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자신은 없으니까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고쳐줍니까? 이 문제 하나님 언제 고쳐줍니까? 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은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는 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뭐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듯이요 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을 봤더니 그런 마음들이 보이고 그들의 상황들이 보이신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문제, 지금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고 지치고 또 쓰러지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다 말씀 들을 때는 해야 될 것 같지만 내 삶의 문제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더 지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주님 믿는 거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더니 엄두도 나지 않고,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힘든 사항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뭐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고. 지금 이 말을요 3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들을 보면서요, 야 굳세게,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해. 지금 이거 번역하면 뭡니까? 힘을 내. 힘을 내. 네, 지금 새해가 1분 남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한 걸 틀 수가 없어서, 네, 아니에요. 그냥 하시죠. 네, 설교 계속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뭐 이거가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아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모든 걸 다 멈추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새해가 왔구나, 새해가 왔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알고 옆에서 시끄러우면 아 카운트다운 됐구나,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뉴스에서 갑자기 카운트다운 한다고 하고, 네, 뭐 네 4, 3, 2, 1 땡 해가지고, 네 지금 네 2023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내년에는 더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들 하면서 축복의 언어들 하면 좋습니다. 네, 이제 인사들 하셨으면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지금 지내야 될 그 어려운 상황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야, 힘들고 포기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에게 힘을 내. 힘을 내. 뭐 힘을 뭐 목사님 못 내서 제가 힘을 안 낼니까, 힘을 낼 수가 없으니까 못 내는 거죠. 아니 그거 힘을 누가 낼지 몰라서 그래. 목사님 저도 힘내고 싶어요. 근데 힘이 안 나요. 이제 그거 힘 낼 여력도 없어요. 제가 진짜 있는 거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5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힘을 내라고 하는 근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예요? 야, 너희가 힘을 내서 그거 어떻게든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너네 죽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요, 그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끌고 왔던 그 역사,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으셨던 역사,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역사의 그 하나님, 지금 니네가 나라가 멸망하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상황 가운데, 너희가 걱정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너네가 힘내고 다시 한번 힘내고 굳건히 버티고 가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 성전, 지금 니네가 볼품없다고 해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 성전이
이 나중 성전이 어떻게 해요? 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대요. 더 클 것이다. 이전 성전이 어떤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세상에서도 다 칭찬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이 영광이 너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적들의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갖고 있지만, 아니 그거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다. 왜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지켜봐 줄 거라. 지금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요, 성전의 외형을 봤어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봤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성전의 영광은요, 외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오실 분이고 언약궤가 없으면 못 오실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갈 곳을 스스로 정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에, 그래 너네 거기 모이기 좋게 내가 거기에 임할게. 글로 와.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환경을 모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언약궤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거야. 너네가 그렇게 임재하기를 바라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결국 그들 백성들이요, 그 학기의 선지자와 그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이 그 고백들을 듣고요, 성전을 지어서 4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뭐 초라합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가 뭐 이 성전 하면 헤롯 성전 해가지고 그때 보면 이렇게 되게 크게 조금 더 있는 거 생각하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이 나중에 증축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증축해서 한 거지. 그때 지었을 땐 굉장히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자꾸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 걱정해. 그거 외형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 아직도 뭐 불편하고 걱정되고 있는 거 당연히 보면 그럴 수 있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사실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전망처럼요,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야, 인플레이션 막 돼가지고 물가가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도 막 다 구하기 어렵고, 막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요즘에 막 20, 30대들 자살률들, 고독사들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들의 고독사도 많고 자살률도 많은데요, 그런 일들, 좌절해보고 포기해버린 일들, 왜냐면 젊은 세대들 막 투자했다가 망하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던져버린 일도 많아요. 그냥 자신들이 할 일들 회피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하기보다는 야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는 일도 많아요. 우리 삶에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간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막연한 긍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워가면서 없었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길을 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삶에 관여하고 있고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니 너네 상황들 너무 어려워도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세워갈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망했는데 그 다음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걸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거든요. 그러면요, 아예 싹 다 멸망시켰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일으켜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또 환경이 좌절하고 무너져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놓치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봐 너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때도요 우리 삶에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고 새롭게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교회를 나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야 당장 먹을 것이 걱정될 정도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돕는 손길들을 보게 되니까 내 힘으로 정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낮아지게 돼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맡긴 일들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이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그전에는 내가 이게 사기를 당했고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망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돈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복이 되어서 다시 일으켜 나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삶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아 내가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저주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었고 이게 전체를 보면 보이는데요 그때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도요 그때는 그 당장 도왔던 그 손길 가운데 그 잃어버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희 내가 너네 손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네도 힘을 내.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왜 결국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건데 우리가 마음을 다 놓고 포기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야 이제 들어와 다 준비됐으니까 들어와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요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여러분 입에다가 다 떠먹여주면 그거는 어린아이들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이 상실했거든요. 세상에 지금 빠져서 세상 것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우리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무너져 있는 거 어떻게 세우실까 그것을 좀 기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하시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어떨 때는 강한 훈련을 시킬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더 커지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시 않습니까? 욕과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시험을 겪으면서요 계속 하나님께서 더 바꿔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긴 시간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은요 환경을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발걸음 믿음의 결단을 빨리빨리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감당할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일 만한 그릇이 돼서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 제목 같은 거 우리가 적자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과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사람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초반에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감사기도. 그 이루어지면요, 감사기도 잘 안 한다고요. 문둥병자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침 받고 나면요, 9명은 세상으로 가서 자기 일에 매달린다고요. 한 명만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충분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요, 그 문제들 해결되면요,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온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보고 같이 기도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 적어놓은 것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내년에 다시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셨구나. 내가 원하신 대로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기다리라고 하고 어떤 건 수정할 수도 있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더라. 그래, 야, 그때는 내가 이게 참 이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정말 원망 많았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셨더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갖자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삶을 도우셨는지 보이면요, 그럼 달라져요. 그러면요, 힘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표현을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많죠. 교회에서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표현을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이거는 다시 제가 이렇게 가제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이라고 적어놨어요. 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가로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면 우리가 굳세게, 이게 굳세게 나가는 게 무조건 힘을 내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막 다가왔냐면, 야, 내가 굳세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힘을 내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거.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때 그 상황에 쓰러지지 않겠다고,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단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락바락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뭘까? 감정일까? 사랑의 감정이 있고,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의 감정이 없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인 건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요, 더 힘쓰고 나. 제가 오늘 사실 예배 준비가 막 여러 가지 늦었잖아요. 제가 어저께부터 사실 이 예배 준비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되게 힘든 게 약을 먹고 계속 좀 몸이 계속 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2개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또 이제 몸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목요일날 막 새벽 설교를 썼습니다. 새벽에 3시 반까지 막 써놓고 한 편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주일 설교를 다 해가지고 다 써놨습니다. 아내가 배려해줘가지고 낮에 막 다 써놨어요. 거의 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그 전 주일 설교 그 얘기도 지우고 그걸 다시 쓰고 새롭게 해요. 그게 제가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지우고 거기서 해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데, 끝부분에 아이가 딱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딱 나가게 되는데, 그 파일 날라갈지 모르니까 저장해요 이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애기들 보다가 정신이 없으니까요, 약 기운에 약간 정신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저장을 눌러버린 거예요. 다른 이름을 저장해야 되네. 설교문이요, 어저께 PPT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말씀이 왜 똑같지? 그 설교문이요, 제목은 바뀌어 있는데 밑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어저께 막 6시까지 썼어요. 그걸 새벽에 발견해가지고 2시쯤에 발견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새벽에 하니까 새벽에 발견해서 다시 아침까지 다 썼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요, 처음에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언제 다시 쓰니, 이거 잠도 못 자게 생겼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뭡니까? 처음에요, 이게 냉장고에 열어가지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꺼냈습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꺼내가지고 제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제 마음을 좀 다시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 쓰고 그냥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가 이렇게 늦어진 게, 저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다가요, 제가 또 여기 코코아하고 커피를 이렇게 좀 타놨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코코아 커피 타는데요, 이게 탁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기가 아주
바닥에 컴퓨터하고 이런 바닥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막 세팅하고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급하니까요. 야 성도님도 11시에 기다릴 텐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다시 설교가 좀 생각났어요. 불편한 마음들이 치고 올라오죠. 이거 내가 이렇게 누군가 막 탁 타고 싶고요. 막 그런 불편한 마음들 화도 내고 싶고요. 근데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막 욕하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와! 뭐 이러면서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마음 잡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한테서 내가 목회자로 앞에 서갈 때 화내지 않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서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누가 돕습니까? 성령께서 또 한 번 우리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요. 예배 시작하면서 안에 올라왔을 때 온전하게 마음이 다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니까요 이거 나오다가 반죽이 갑자기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야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다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많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또 이상한 건데 내 마음을 시험하시나 보다.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리프레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거.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에서 보는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어떤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 이것들에 대해서요. 좀 다르게 볼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을 이겨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거 이겨내버리라고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위해서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결단하고 그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더 그런 삶들이 많아서요. 올 한 해 마지막에는요.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좀 가득 차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탄제, 내년 성탄제, 전야제 때 이렇게 같이 나눌 때 그땐 우리 독감 조심합시다. 그것도 독감 안 걸리게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힘들면 도움도 청하고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많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이겨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반주가 없어요. 이게 반주가 없어서 사실 기도 찬양을 정말 그냥 제가 무반주로 한번 찬양 딱 1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무반주로 딱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뭐랄까 두려워 말라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살아계신 주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죠.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 살아계신 주
여러분들 반주가 흘러나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피아노로 좀 치면 여기에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여러분 입술로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천히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연약하고 약하여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대로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곳에 그 마음 가운데 안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깊게 세우셔서 주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내가 이제 힘을 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있는 우리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성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새롭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시켜 나갈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그들의 환경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주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쓰러지며 좌절하고 포기하며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하나님 고백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같이 도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겨나가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다시 세워나가며 하나님, 그 무너졌던 것을 다시 다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